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늘 축복되고 오늘도 기대가 되는 소망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누룩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의 누룩은 무엇인가. 여기서 누룩이란 교훈 혹은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혹은 악한 영향력.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룩은 악한 영향력을 빗대어 말할 때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 당신이 하늘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시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갈급함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 챙겨오지 않았던 것을 서로 논의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만큼 여전히 땅에 매여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귀 기울여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깨달아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은 말씀이 나오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이 7강줄이나 되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남은 떡을 챙겨오지 않아서 그 배에 떡이 하나 또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배고픔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걱정했다는 것이죠. 방금 배 타기 전에 떡 7개로 4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주님을 경험하고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보다는 먹을 떡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육신의 안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은 잊은 채 눈앞에 떡 없음을 염려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닌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11절에서 경고하십니다. 누룩은 다른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적은 양으로도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다는 속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천국을 확장하는 복음의 재료로 비유가 되어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에서 같이 놓고 천국이 확장되는데 가루 서말에 조금 넣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려 오렸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파급력이, 능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는 작은 누룩이나 겨자씨 비유는 말 그대로 작은 것이 확장되고 커진다는 비유입니다. 그와 같이 복음은 하찮은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지극히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인자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배당의 앞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폭발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본문에서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사람들을 영적 어두움과 불신으로 몰아넣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유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룩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문을 막고 서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지만 또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배나 더 지옥 갈 인생들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은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서 예수를 반대하고 복음을 거역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요 그들의 영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불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의심하고 불신앙의 누룩, 원망과 불평의 누룩, 형식과 위선의 누룩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히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에 적용하려는 누룩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불신하는 신앙, 냄비 같은 신앙, 이런 누룩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편과 사업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이기적인 생각도 또한 누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들을 먹이고 12강지를 거두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재단해서 계산하고 지극히 계산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 또한 우리는 누룩의 영향력을 받고 악한 대로 흘러가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그런 측면에서 세상적인 기준이요 인간적인 계산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가감하게 버리고 참된 진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 확장함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누룩을 잘 분별해서 점검하십시오. 악한 누룩인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인지를 보시고 사람을 대하고 문화와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분별 잘해서 악한 누룩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누룩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믿음이 병들고 약해지는 누룩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영적인 주님의 눈으로 누룩을 분별하고 조금이라도 누룩이 우리 삶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버리고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누룩을 제거함으로 참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님 사명 감당하기로 약속하는 아침 예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